3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38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유다서 1장입니다. 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지키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지키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다서인데요. 유다서. 조금 아마 좀 생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읽는, 또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본문은 아닌데, 유다서의 저자는 누가 썼느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성경은 3명이라고 이렇게 등장하는데, 친동생 중에 이제 유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도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 제자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봤거나 가까이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잘 기록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실제 제자로 함께 다녔거나 아니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거나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동생 중에 유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유다도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굵직한 기둥 같은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이제 성도들한테 이런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AD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근데 왜 갑자기 유다가 말을 꺼내느냐?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의 박해라든지, 또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비주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 숱한 어려움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지만, 또 그런 위협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뭐 신천지라든지 다양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이단이 누구였느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영혼만을 쫓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사실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금욕해야 된다, 무조건 금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지 중에서도 아니다, 육체는 어차피 약하니까 죄를 또 한번, 어차피 약한데 죄를 좀 더 진다고 뭐가 더 악해지겠냐, 그렇게 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 방탕한 쾌락주의로 빠진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야, 너네 그거 믿는 게 너네게 제대로 아니야,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특별히 이 쾌락주의자들, 방탕하게 살았던, 육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을 이렇게 막 미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유다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할 거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사람 사는 세상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해서, 사실 우리도 주님 잘 섬기고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참 귀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육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세상에 나아가면 얼마나 참 세상 문화는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이단이 뭐 교회에 잠입해서 이런 활동도 많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신천지가 막 이렇게 막 왕성하게 될 때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거든요. 저 교역자니까 막 교역자 카톡방에 막 올라와요. 누구 떴다, 이리 가서 가르쳐 해라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평신도 그 지도자들과 전수사님들이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쟤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색출해가지고 남자들 투입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사실 이제 연말에는, 또 요즘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이제 6인이야 금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송년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잦아들겠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에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즉,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어떤 믿음이 세우냐? 영지주의자들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죠? 어떤 믿음 위에 세워야 하느냐?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즉,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험 들었다, 우리가 힘들다, 사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과연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와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더 좋은 일이 내게 올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뭐 오미크론이 오고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믿는 믿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 연말에는 일도 많고 또 우리 유혹하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은 참 만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키우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때로는 진짜 기적이다, 그럴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또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이 보일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단 말은 내 정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1절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데를 보면은 재림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낙엽이 지기 전에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상에 두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그런 고민과 이런 것에서 우리가 또 초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동시에 또 우리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진짜 잘 자라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또 코로나에 대한 염려나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염려들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 보면 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란 말은 하나님의 때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때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시시때때로 흔들릴 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면 그것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감동을 받아 또 힘을 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기는 수험생 자녀들도 있으실 텐데 또 이번 주에 수능 성적표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감사로 모든 상황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시도 하시고 수시도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한 몇 개월 동안 기도해줬던 거거든요. 진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될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개인적인 건데요.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다음에 정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기다려야겠다. 왜 그렇게 숱한 시간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연말을 잘 보내시고 또 2022년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한데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빛나는 믿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 작정님을 드리며 주여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의 명문감은 잘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 본 자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아버지 가을과 겨울에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준비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위해 또 하나님 자녀를 위해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로 오시고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